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2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음악에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히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비참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형제를 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약해지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과 반대되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냐면 이 사람 이렇게까지 챙겨야 하는가?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힘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에서 스스로 팔아야 하는 형제를 이야기로 꺼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형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형제를 대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가 약해졌을 때 그를 동행자로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39절에서 41절.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형제가 가난해서 내게 몸이 팔리거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처지를 먼저 말하지 않으시고 정체성을 먼저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제라고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내가 함께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동력자가 바로 이런 이 뜻입니다. 내가 함께 가야 하는 사람, 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 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처럼 대하라. 왜 품꾼처럼 대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품꾼은 임금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제가 가난해졌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은 내 밑으로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딱딱해진 마음은 반드시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막기 위해 그는 품꾼이다, 그는 동행자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는 희년에 돌아가는 사람이다. 왜 희년을 말할까요? 희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미래를 약속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가난해 보여도 희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성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세상이고 한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세상이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고 교회도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그리스도의 지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 혼자만의 아버지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돌봄과 공급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의 기도, 따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심장 박동으로 들으십니다. 한 가족으로 들으십니다. 나 개인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거는 다른 가정,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고 가정 회복을 기도할 때도 교회 회복을 위한 일이고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같은 희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도 함께 돌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렇게 연결됩니다. 형제가 가난해졌다. 이때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난다. 그를 품꾼처럼 대하면 그의 존엄이 지켜진다. 그의 존엄이 지켜지면 그의 미래도 열리고 그의 미래가 열리면 그의 자녀의 미래도 함께 열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성도는 나 혼자만 기도로 기도의 참된 축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를 가혹하게 대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42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엄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형제를 엄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엄하게 대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잊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형제를 엄하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다른 쓴뿌리를 심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그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억누른다는 말은 힘으로 억누른다는 개념보다 영적으로 더 깊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서 밥은 먹고 인간적으로 친해서 차도 마시지만 엉뚱한 말로 실족하게 하는 것. 하나는 사람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억누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고 연자맷돌을 목에 거는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를 엄하게 대하면, 형제를 함부로 대하면, 형제를 실족시키면 그 순간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하나님을 잊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사람을 물건처럼 보고, 사람을 물건처럼으로 보면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내 삶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하신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인 동시에 우리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들은 내 종이다. 이 말은 그 사람은 네가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는 너희는 다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서로를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이제 세 번째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방 종은 영원한 소유가 되지만 동족은 결코 그렇게 다룰 수 없다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방 종은 영원한 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과 그 사랑과 유해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려운 본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본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노예제 정당화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외국인을 너희 본토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와서는 영원히 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본문이 나올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충돌하는 본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본질을 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힘과 억압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피차 음악에 부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문화를 철저히 끊으라고 하십니다. 내 논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누구를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흐름은 이렇습니다. 형제를 엄하게 대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는 순간이 되고 하나님을 잊는 순간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세상의 노예 제도와 동일해지고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억압의 근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억압을 경계하라는 경고로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에게는 자비를, 외국인에게는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길지만 흐름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한 문장만 붙잡으면 오늘 본문 전체가 연결됩니다. 형제가 약해졌을 때 그를 품꾼처럼 대하면 그의 존엄이 지켜지고 존엄이 지켜지면 미래가 열리고 미래가 열리면 다음 세대까지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형제를 가혹하게 대하면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교만한
마음은 사람을 짓밟게 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짓밟게 됩니다. 짓밟힌 관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무너진 공동체는 결국 나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살리면 내가 산다. 형제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인다. 형제를 부드럽게 대하면 너의 마음도 부드러워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형제를 대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율법은 한 문장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송내 북부동 그 투나 그 주변으로 걸어가면 얼마나 담배 연기가 자욱한지 모릅니다. 담배 피는 사람, 남녀 가릴 것 없이 정말 정말 많이 담배 피는 문화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리는 쇼핑몰이 있고 공원이 있지만 식당도 많지만 아이들 손잡고 데리고 갈 수 없겠다. 간접 흡연이 될 만큼 연기가 자욱합니다. 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배려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끌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지켜지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